초교파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 간사총회를 열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비전과 가치를 나누는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청각장애인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수화로 전하는 복음 청함교회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이번 총회 보고자료용으로 조사한 교세 통계에 따르면 1년 새 2만여 명의 교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통합교단마저도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죠. 양을 잃은 목자, 성도 없는 교회가 무슨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각 교단마다 환골탈태의 결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온 열방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초교파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 간사총회를 열고 예수전도단의 비전과 가치를 나누고 전교에 모인 간사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간사들과 자녀들이 함께하며 총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됩니다. 총회에 참석한 간사들은 선교의 비전을 따라 한뜻 한방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올해 총회의 주제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리니로 정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새 일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 단체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행하실 거라는 소망을 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했던 일들에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새로운 대상들을 발굴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제 많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아르헨티나 예수전도단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대표가 주강사로 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알레한드로 대표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영적 운동이 약해진다며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새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Cuando se pierde la pasión por Jesús, cuando perdemos la pasión por su obra, los movimientos espirituales se secan, se apagan. Los movimientos espirituales se transforman en una institución religiosa. Pero en esta mañana queremos declarar que la esencia del Espíritu Santo vuelve a moverse en nuestras vidas. 전임 사역자와 협력 사역자, 파송 선교사 등 1,900여 명이 사역하고 있는 예수전도단. 매년 여름 함께 모이는 총회가 예배와 말씀, 교제 안에서 가족됨을 누리며 앞으로 행할 사역을 위해 영적으로 충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앞장선 위대한 인물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각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 20인을 선정해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책을 펴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북감리교단의 대표적 지도자로 한국 최초의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를 파송하고 오늘날 한국의 근대화와 한국 감리교의 발전을 만들어낸 조선선교의 아버지 가우처 목사, 일제강점기 국가를 위해 삶을 헌신한 유관순 열사와 대한민국과 북한 땅의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까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 근현대사에 큰 업적을 남긴 감리교인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담은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을 펴냈습니다. 감리교회가 들어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역사를 계승하고 선교사들과 초기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 운동들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단의 역사 세우기 작업 중 하나로 지난 가을 착수된 편찬 작업은 사업을 주도한 전용재 감독회장을 포함해 장춘식 전 배재대 교수와 염창선 호서대 교수, 김동진 헐버트 기념사업회 회장 등 20명의 역사학자와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총회장과 기독교대한 성결교 여성삼 총회장, 감리교단 원로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 책이 우리 한국 교회의 길이 남을 신앙의 유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특히 책 속 주인공들의 유족들도 참석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의 신앙과 국가에 공헌하신 이야기들이 새롭게 발굴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서평을 전한 모건대학교 김웅수 교수는 한국의 기독교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기독교는 세계 역사 속에 없었다며 설령 그늘이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위한 그들의 공헌과 기여를 부각시키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 준공감사예배가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감사예배에 참석한 최갑종 백석대 총장은 백석생활관을 단순히 숙식만 하는 공간이 아닌 배움과 인성함양의 터전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격증 특강과 신앙성장, 건강관리와 취업진로 특강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백석생활관은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최대 1,751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본 2인실을 비롯해 장애인실과 게스트룸 등 모든 생활 공간에 소방안전시설을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기도실과 피트니스 센터, 탁구장과 컴퓨터실, 독서실과 세미나실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백석생활관은 지난 2013년 첫 삽을 뜬 후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쳤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이따금씩 전해지는 비행기 사고는 대부분 사상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데요. 1989년 미국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 역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00여 명이 구출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생존한 여성은 바로 그 순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e heard and watched that day, July 19th, 1989, when a jumbo jet lost its hydraulics, making it virtually impossible to control. Plane in 19, he's coming down real fast down the south end. Okay, all right, stand by over there. He's on fire. Down. Do you remember that day, Helen? I remember every minute of that day as vividly as if it were last week. What we didn't know is how this tested the faith of Helen Young Hayes, a successful money manager seated in row 9, seat B. Armed with faith, she prayed the impossible, that God literally guide the pilot's hands as they attempted to land a DC-10 with no hydraulic assistance, something never done before. Just as I figured out that something was wrong, the captain came on again and he said,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not be making it to Chicago after all. We have sustained tail damage to our plane. We're going to attempt an emergency landing in Sioux City, Iowa in 35 minutes. And I'm not going to kid you folks. It's going to be rough." Tell us about it. The plane was just careening about. I looked up, and as I was being thrown around in my seat, I saw myself surrounded with flames, and for that moment, for the first time, I was afraid. And I thought, dear God, don't let me be burned. And then the flames passed, and suddenly we were somersaulting over and tumbling upside down. And then we slid to a stop. So you survived. You were one of the 185 people that survived, and there were 296 on the plane. Do you ever wonder why you were one of the survivors? Because 111 people didn't walk off that plane. I know that I was there for a reason. I was on the plane because, unbeknownst to me, the pilots
hands needed guidance. And so a prayer was put in me that I just prayed. What did you pray?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y mind was the pilot's hands. I closed my eyes and I just started praying for the pilots. And I asked the Lord to give them guidance and wisdom and show them what to do. And I believe my prayer was answered that day. For the first time in aviation history, a plane that was unsteerable and had no elevators, so it didn't have the ability to go up and down, and it did not have brakes and landing gear. A completely unsteerable plane was brought to the runway, and while they expected that no one would survive, 185 people lived. I know that's why I was on the plane. Where did you get that faith? I had grown up believing in the salvation of Jesus through my mother and through our attending our local Catholic church. But there was a part of me that always wondered, ever since I was a little girl, will what I believe in prove to be real to me when I need it the most? And when I am sitting at the edge of eternity, will I be afraid? And will God be real to me? And so what was decided for me on July 19th, 1989 was, yes, all of that is more real than anything else. How do I have that relationship that you have that is really getting you through and helping you live a bigger life than you could have imagined? Well, I think it's really through knowing who the person of Jesus Christ is. And we learn about him through Scripture, through what he said, through what he did. We learn about him in community. We learn about him through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other people. And then we just learn about him by spending time with him. You have racked up how many miles on an airplane? You're undaunted by what happened to you. I have hit the 1 million mile mark, and I have looked death in the eye and sat and glanced over the edge of eternity. And I have to say, I believe that death is nothing to fear, because I know that this life, it will just usher in the next life, the real life. It's graduation day. It's graduation day. 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청함교회 모상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함교회,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이 교회 이름이 목사님이 하고 계신 사역과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청함교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청함교회는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뜻으로 청각장애인과 일반 건청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청각장애인들이 한 15분 정도 되고요. 건청인 성도분, 일반 성도분들이 한 25분, 네. 전체가 한 40여 분 되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예. 목사님, 현재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얼마나 됩니까?
네, 전국적으로 보면 교단별로 다 통합을 하자면 뭐 한 150여 개 될 것 같습니다. 네, 150개 정도. 예.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은 문을 열면 집 앞에 교회들이 여러 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좀 늦으면 가까운 교회도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청각장애인들은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려면 1시간, 2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만큼 숫자가 적다는 얘기고요. 이제 저희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안산에서 옵니다. 인천에서 오고요. 수유에서 오고 쌍문동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네. 교회 주변에 사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숫자가 적다는 거군요. 예, 농아인 교회 네.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좀 큰 교회들에서 농아부 개설해 주시고 다른 장애인을 품듯이 청각장애인들도 똑같이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군요. 네. 여러 사역이 있는데 목사님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목회에 관심을 두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청각장애인 사역, 제가 일단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한 게 8살 때예요. 초등학교 2학년 네. 때인데 그때 이후로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재수하던 시절에 수원역 광장에서 수화 공연하는 팀을 만났어요. 네. 근데 좀 웃으실 수도 있지만 비 내리는 영동교 이제 트로트 뽕짝 가요인데 그거를 수화로 표현해내는 자매가 너무 간드러지게 그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저 정도의 표현력이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제시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수화를 통해서 전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네. 그때부터 아마 조금씩 관심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 전문 사역 훈련을 하셨다고요. 좀 전문 사역 뭐 이러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수화로 학생들을 자꾸 가르치고 하는데 그 배우는 학생들 중에 신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신학생들 중에 이쪽 사역을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기초반 수료하고 그다음에 중급반 또 통역반 그리고 본인이 계속 이 사역을 하겠다 하면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저희가 청빙을 하고 모셔서 이제 수화로 설교하는 훈련들을 계속 시켜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사역에 대한 열정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청암교회는 수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 수화를 배우는 학생들이 1년에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예. 많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조금 해서 그 학생들이 한꺼번에 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한 4주 정도, 5주 정도 이렇게 초청하는 기간을 정해서 네. 함께 예배를 드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수화를 그냥 이론으로만 배우다가 네.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통합의 현장에 본인들이 수화로 예배하는 걸 직접 참여하고 보고 또 배웠던 수화로 간단하게 얘기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배우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그렇군요. 청암교회를 통해서 수화사역이 좀 더 확장되기를 저희는 정말 바라고요. 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제자훈련과 비전 트립을 건청인과 또 농아인 구분 없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청각장애인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99년도에 시청 앞에 있는 평안교회를 통해서 시작했어요. 네. 교육전도사로 들어가면서 농아인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농아인 제자훈련 4학기 과정을 준비하고 마지막 학기 4학기 때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니까 네. 그 선교까지 좀 품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만나러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2001년부터 시작된 비전 트립이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11년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네. 개척을 하면 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 사역을 못할 줄 알게 됐는데 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개척을 하고서도 아직까지 쉬지 않고 매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필리핀에 가면 현장을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내가 밑바닥이다 생각하고 사는 청각장애인들이 참 많은데 네. 본인들이 그 선교하는 마음을 품고 필리핀에 가면 하나님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나와요.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고 내가 희망을 얻는다는 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 건청인들도 똑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비전 트립을 다니시다 보면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 열악한 게 사실인데 좀 사역을 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좀 건의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청각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비전 트립까지를 저희가 진행하지만 역시 가장 어려운 거는 언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청각장애인들과 필리핀에 가면 영어 수화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수화를 또 배워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가면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필리핀 현지 분들하고 영어로는 소통을 하기 좀 힘들어요. 그런데 필리핀 농아인 분들을 만나면 영어 수화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차이인데요. 똑같이 영어 수화를 배워도 일반 건청인 분들이 영어 수화를 배워서 사용하는 것보다 청각장애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수화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고 빨라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발음하는 그 수화에 대한 언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적용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특히 이제 장애인 현장에서 직접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어떤 현황이랄까요? 장애인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때는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일단은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청각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2015년 작년 12월 31일에 수화 언어법이 통과됐어요. 이제 보통 줄여서는 수어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는 8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그렇군요. 이제 8월 4일 이후에는 수화가 그냥 손짓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수어라고 해서 국어하고 동등한 수준에서 이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는데요. 하나의 언어로 이제 인정이 된 그렇죠. 거군요. 이제 앞으로 수어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기보다는 언어가 다른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수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소통할까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구분 짓지 않는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 모습 우리가 다 꿈꾸고 있는데요.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청암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만 5년, 이제 올해로 6년 차가 됐는데요. 청암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청각장애인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로 이름을 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청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권리만 찾고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청각장애인 제자 훈련할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똑같이 세워가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자비량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도 교통비 정도만 받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많이 있고요. 사역이 준비되고 수화로 설교가 원활해지면 이제 큰 교회 농화부를 세워주시면 그쪽으로 또 전도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신 사역이 모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청각장애인들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식중독 환자가 나오고 콜레라 환자 발생 소식도 있었는데요.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